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녀와 성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밖으로 잠들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42번입니다. 시편 98편 되겠습니다. 정시교독 42번입니다.
교도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지를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부수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지를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다의 지을지어다. 다 같이 외칩니다.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만 가지고 소망합니다. 누구 보면 하나님만 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믿고 새 힘을 얻게 하려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악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능력을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강림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9장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기보자 앞에 들러서 기보자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동요와 시연성 향하여 가세 내 주여 찬란한 성령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미 취하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를 하나님 자녀 된 자를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섬 향하여 가세 내 주야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 섬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 섬 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문표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이 이렇게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나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뜻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옵고 우리 주변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람과 관계가 악화되고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곧지 않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우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를 막아 주시옵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교육 기관마다 맡겨진 사명 위에 그 소임을 다하고 활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응답하여 영육간에 감격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속기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울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이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결론적으로 죽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누군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나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 지금 우리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둬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무엘의 죽음은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될 주님 앞에 죽음을 준비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려요. 1천 마리의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물어봅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 나이가 20살, 이제 갓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판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지혜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복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서 자녀들에게 지혜라고도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자, 지혜는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뭐다? 지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왕국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또 한 번에 다윗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성경은 6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6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20세 이상의 남성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자녀 수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공동체는 보통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또 잘 먹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점심 식사를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고 피해 다니는 것, 이것도 엄청 신경 쓰이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장정만 600명, 우리가 많이 볼 때는 뭐 1000명, 2000명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공동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어디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을 치고 받은 전리품, 또 여러 사람들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먹고는 있습니다만 광야 시대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윗의 공동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더 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다윗은 먹을 것을 얻을 기회를 찾습니다. 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발, 이름이 뭔 나발입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어리석은 자예요. 참 이름도 잘 지었죠? 어리석은 자. 이 2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는요 1,000마리. 동방에 최고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욥인데,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뭐 욥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나발도 양이 3,000마리라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 욥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만 나발도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양이 3,000마리나 있었으니 이 양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양이 관리하기 위해서 뭘 했냐? 양털을 깎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양털을 언제 깎냐? 봄에 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혹시 양떼를 보시면 알겠지만 양들은 서로 이렇게 뭉치는 걸 좋아합니다. 옆 양과 뭉쳐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털이 많으면은 내 털 때문에, 상대 털 때문에 너무 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봄에 털을 다 잘라줍니다. 왜? 서로 뭉쳐도 털 때문에 뭐 하지 않도록, 체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런데 양 털만 깎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축제를 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양털을 깎는 절기는 축제일이고 잔치일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축제는 달랐던 것이 뭐냐면, 소자와 나그네들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농사일하다가 새거리 오면요, 새거리 먹다가 지나간 사람들 다 부르잖아요. 어이 이리 와서 한잔해. 다 불러서 함께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듯이 이스라엘 문화는 축제 때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다 불러놓고 함께 마시며 즐거워했던 곳이 바로 축제입니다. 오늘 양을 깎는 절기가 바로 뭐였다? 축제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마온이라 하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양의 털을 깎는다라는 겁니다. 축제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 10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소년이라기보다는 젊은 군사입니다. 다윗은 식량을 그냥 얻어갖고 오기에는 여러분도 염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식량을 많이 얻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얻어갖고 오기는 그러니까 무언가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을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0명의 그 소년들이 그 목자들과 함께 있었더라는 겁니다. 양털을 열심히 깎잖아요. 수천 마리나 되는 양털을 깎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양을 관리해 줘야 되고, 이때 정신없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사나운 맹수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군가 와가지고 그 양들을 훔쳐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소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털을 깎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질서를 잡아주고, 혹시라도 맹수들의 공격도 막아주고, 사람들이 훔쳐가는 것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나발이 양털을 깎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함께 지켜주었으므로 당신들의 손해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양털을 별 피해 없이 잘 깎았고, 오늘은 좋은 날이다. 간절히 그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8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소년들이 나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당신이 양털도 잘 깎았고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소년들이 나발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내가 어떻게 내 아까운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길래 내가 그에게 줄 수 없다 라고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의 간청을 거절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다윗은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영웅이었었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갈렙의 후손이었고 같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모른 척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년들은 나발이 그렇게 말한 것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병사들에게 칼차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나발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버텨냈습니다.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 왕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칼이면 사울의 목이 날아갑니다. 평생 원수 사울 왕 앞에서도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잘 분별하고 그렇게 잘 참았던 다윗, 먹을 것을 주지 않은 나발에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큰 것에는 잘 버텨요. 큰 것은 담대하게 잘 이겨내는데 작은 거 하나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졌던 그 다윗이 지금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지금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200명은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기 하고 400명이 이제는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나발에게 예쁘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였다? 아비가일입니다. 사실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죠. 여러분이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믿음 좋고 신앙심 좋은 며느리 당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며느리가 그 가정에 들어오면은 그 가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발은 그렇게 자기 아내가 지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덕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본인이 너무나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이제 알게 됩니다.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이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이게 되면은 다윗도 치명타가 입게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자, 이 아비가일은 자기 가족이 다 망하게 될 것들을 알고 급하게 될 수 있는 대로 막 떡과 포도주와 고기와 곡식과 뭐 이런 포도송이 이런 것들을 싹 나귀에 실어가지고 다윗을 마주 올라가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요, 드디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28절. 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요중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여, 당신은 장차 왕이 될 터인데 이렇게 나발 같은 미련한 자를 죽여서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악한 일을 하면은 당신에게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라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나발과 그의 가족을 싹 죽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은 뭐로 변합니까? 의인입니까? 아니죠. 이 도적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될 다윗에게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만행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에요. 사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의 인생을 바꾸잖아요. 갈등을 화해하게 되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아비가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내 지혜를, 아비가일의 지혜를 뭐 할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네가 오늘 복수하는 것을 아비가일 당신이 나를 막아 주었다. 이런 얘기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포하며 누구보다도 아비가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발은 누가 처리합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은 것을 알고 다윗은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련한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는 남편이 바뀌게 됩니다. 미련한 남편 나발에서 누구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대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아비가일은 이렇게 인생이 변하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아비가일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었던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비가일에게는 뭐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비가일은
무슨 지혜가 있었느냐? 비록 자기 남편이지만 이 나발이 미련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왜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가난하고 나그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다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다. 곡식 일부를 남겨놓습니다. 왜? 나그네들이 언제 와든지 그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모든 율법, 하나님의 법은 소외된 자, 나그네를 향한 법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의 용사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먹을 것을 구하였을 때 나발은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탐심이 많아서 가졌고 부자였었고 이미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었던 그 나발, 욕심꾸러기, 탐심꾸러기 나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나발, 자기 남편이지만 나발은 뭐한 자였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였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군대 400명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녹여야 된다. 다윗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아비가일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귀한 거 아닙니까? 썩어질 재물이 어떻게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지금 가만 놔두면 나발 및 나발의 모든 가족들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목숨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비가일은 모든 재산, 급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왜? 지금 이 순간 다윗을 막아야만이 생명이 사는 거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비가일은 정확히 분별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이 400명의 군사로 나발의 가족을 진멸하는 것은 그 또한 다윗이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발의 가족을 다 진멸하고 나발의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가는 모든 것들이 뭐한 짓이다? 미련한 짓임을 알았습니다. 나발을 자기 무력으로 제압하고 식량을 가져가면 그게 왕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민심이 다윗을 향하여 쏠려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이 나라 민족의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나발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식량을 안 주었다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훔쳐갑니까? 삽시간에 민심이 변화가 될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행동이 무척 미련한 거 아닙니까? 아비가일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의 집은 결론적으로 누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복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좀 봐주시오. 나발의 집이 망할 때 자기를 좀 살펴주시오. 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는 자. 이게 바로 누구였다?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왜 아비가일에게 탄복을 했었고 칭찬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했던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대화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아비가일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윗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과 함께 지혜롭게 다윗 왕국을 이렇게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아비가일과 같이 어떻게 다윗과 같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 구하십니까? 오늘 아비가일과 같이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아비가일과 같이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어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주십니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항상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더딥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뭔 지혜를 얻냐? 자기 생명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그 다윗이 가진 영적인 지혜, 여러분도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아비가일이 가졌던 그 지혜,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지혜,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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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주의 이름을 어려서 늘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오래서 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오늘 다윗과 아비가일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평에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오늘 다윗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내 눈앞에 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맺지 이루는 자를 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 점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영혼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비가일과 같이 아버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정보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 안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영적인 죄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죄가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못 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웠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의 계보들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조산도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급속한 주만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나.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으신 분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또 그 땅에 기름진 만나를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들어 더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는 누가 물러가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설교 환영합니다. 최규성 성경님 친목장에서 잘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마르다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마르다 여전도회 잘 준비해서 헌신되게 예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회 오늘 예배 끝나고 이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모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사회 바로 예배 끝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8월 1일 2일 계획했습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경학교가 혹시라도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진, 최희란 선교사 아들 은혁이 코로나 판정 받았습니다만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끝까지 완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약이 없어요. 그냥 비타민만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박재현 집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드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애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또 지혜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 얻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그 직장과 일터와 사업 제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